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행복하다. 이 찬양을 주셔서 행복하고, 이 찬양을 라이브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해 주셔서 행복하고, 이런 귀한 브루스 트리오를 우리 재단에 허락해 주셔서 행복하고, 아멘을 크게 하면 다음에 더 은혜스러운 찬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과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13권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13권의 말씀이 세 가지 패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교회 서신입니다. 교회를 상대로 주신 말씀이죠.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 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의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상대로 해서 주신 교회 서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서신이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빌레몬서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오는데, 그 오네시모의 소유주였던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회 서신이 나옵니다. 세 권인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세 번째는 혹시 아세요? 디도서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또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디도에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회 환경이 편할까요? 아니면 좀 문제가 많을까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아세요?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이 길을 걷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하고 함께 목회를 하고 사역을 했던 LA 지역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임동선 목사님이시라고, 해군 여기에 이제 그 교목까지 하시다가 LA로 오셔서 이제 개척해서 아주 이민교회로서는 큰 교회를 그렇게 일구셨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저쪽에 요세밋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다녀오시다가 갑자기 길가에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차를 세우는데 그 길 옆에 뭐가 있었느냐면 큰 나무가 벼락을 맞아서 속이 새까맣게 탄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벼락을 맞으면 갈라지기도 하지만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새까맣게 숯더미로 변한 그 나무를 탁 가서 끌어안더니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이 탔냐? 목회 현장을 지켜간다고 하는 게 사실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10인 10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교인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환경이 다르죠. 판단이 다르죠. 또 하나,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엮어서 말 그대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 일구어 간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참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참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딱 오셨는데, 그때부터 열심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새 가족이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새 가족이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 가족이 오셔서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하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나오시다가 드디어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부흥 강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하는지. 근데 부흥이 끝나는 첫날 딱 끝나자마자 그 열심히 나오던 할머니 세 가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앞에 이렇게 서서 말이죠,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면 도대체 무슨 일은 없나?
설교를 하면서도 다른 일은 없는가? 혹시 시험 든 건 아니야?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할머니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할머니, 예배 열심히 잘 나오시다가 왜 부흥의 첫날 집회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왜 교회를 안 나오시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 더 이상 교회 안 갈랍니다. 왜요 할머니? 그 열심히 예배 나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셔야지. 할머니 그러시면 안 된다고. 다시 교회에 나오시라고. 나 절대로 안 간다고. 이 할머니 왜 어디가 그렇게 삐쳐서 안 나오시려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부흥회 뭐 강사인가 누군가 그 양반이 와서 첫날 내가 그 설교를 듣고 나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고. 그래 할머니 무슨 내용 때문에 시험이 드셨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아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으면 영감을 2배로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는 영감도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영감이 또 하나 생기면 내가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 나 이제 교회 안 나기로 작정을 했다고. 이걸 어찌하오리까? 어느 이제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에서 내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 있는 이제 목회자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도대체 저 목사님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목회를 크게 잘 하시나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딱 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요 어떤 말을 들어도 한 번 딱 들으면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그게 첫 번째 내 목회의 비결입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 2번째 내 목회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지? 이게 목회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에베소 지금 교회에서 목회하거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보통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가서 보아도 에베소 그 지역 자체 아직 다 발굴을 안 했거든요. 그 거대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목회하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지금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젊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 자체가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참 많은 젊은 목회자인데, 바울은 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면서 너 여기 남아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좀 해라.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에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이 다른 교훈은 뭐냐면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광교회는 가짜를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는 이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가짜는 와서 다 들통나게 하시고, 가짜는 여기 와서 절대로 성도들에게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성령으로 이 재단을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안에 가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들고 온 주제는 2가지입니다. 신화와 끝이 없는 족보. 그 2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계속 교인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헛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이루는 것보다, 우리 브리스토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사역이거든요.
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저분들을 통해서 영혼을 터치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가슴속에 깊이 와닿는지. 여러분, 마지막에 하이 소프라노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 내가 지적은 안 하는데, 그 맑은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속에 끝이 없는 논쟁만 일으키는 가짜 교리.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면서 네가 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라, 바른 진리를 전해라.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를 보시면은 무엇을 붙들어요? 진리를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딱 떨어뜨려 놓고 네가 앞으로 이 에베소 지역에 목회를 해라, 이 사역을 해라.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12절에서 바울 스스로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디모데야, 마치 아들처럼 생각했던 분이니까 내가 이 사도가 된 거 내 생각이 아니었어. 내가 사도가 싶어서 사도가 된 거 아니야.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거 아니야. 사실은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째,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계셨어.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계셨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곽이 재단에 오셔서 이 재단을 섬길 때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나 그것 때문에 이 목회의 여정을 걷고 있다. 두 번째,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여겨주셨어요. 내가 충성된 자가 돼서 충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어. 그래서 12절 말씀에 세 번째로 그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 여기 맡겨줬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appoin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거기다가 지명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자격이 돼서 그 직분을 따낸 것이 아니라, 내가 자격증을 소유해서 그것을 내가 당연한 권리로 그것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단다. 내가 이 목표를 하고 있고 내가 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꺼내 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해요.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세 번째 뭐예요? 나 폭행자였어. 나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꺼내놔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과거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과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과 내일 받아야 할 그 은혜를 과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내 스스로의 덫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나 이런 사람이었다고. 왜 그럴까요? 예수를 해석하면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올무로 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하셨느냐면 13절 말씀에 내가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내가 긍휼을 받았다고, 긍휼을 입었다고.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내가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쳐서 풍성해져서, 여러분 은혜도요 그냥 풍성하게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은혜도 겨우 이게 주일이나 나오는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여기서 나오는 성전 문지방에서의 그 물이 팍 차올라서 처음에는 발목이었지만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 몸에 그 물이 꽉 찬 것처럼 여기서 흘러넘치는 이 은혜가 내 영혼에 풍성히 적셔주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풍성히 흘러가고,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흘러가고, 이 은혜가 군산 지역으로 풍성히 흘러가고, 이 은혜가 백설원 7개 살림의 교회로 풍성히 임하고. 그래요. 은혜는 겨우 은혜 받는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차고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 이제 조금만 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나올 정도로 불을 받아도 그냥 따가운 불을 받아서 그냥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음에 나 살 건데 주여. 그냥 은혜도요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이게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미쁘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는 이야기는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 번역에 보시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뢰할 만한 말이 있다. 근데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수용할 만한 말이다. 그러면 그 신뢰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수용할 만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받을 만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태 1장입니다. 마태 1장에 보시면은 처음에 마태 1장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이야기는 족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까지 거의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뭐냐면 낳고 14절에 보시면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요 그 개념이.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런 식으로 쭉 나오다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와서는 낳으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존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낳아서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마리아가 태어나게 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임신의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낳으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약혼자 요셉이 알았죠. 요셉은 의로운 자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약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요셉이 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불륜 관계가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주신 거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해라.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저는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뜻이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는 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아멘할 수 있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뭔가?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누구예요? 교수님.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갔을까? 그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실 그 죄인 가운데 가장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용서받은 장본인이 누구인가? 나야, 나. 근데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인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제 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시범 케이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시범 케이스가 됐는가? 나같이 허물이 많고 그 앞에 13절에서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밝히잖아요. 폭행자였고 비방자였고 내가 그런 죄인 중에 교수였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랫동안 참으셔서 나를, 그 죄인 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자.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니? 나 봐봐, 나 봐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야. 내가 예수 믿고 바로 이 길을 걷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케이스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고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이 나를,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구하셔서 직분을 주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팔의 최덕수 선교사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선교 보고 카톡으로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세요? 네. 뭐 매일 그 사역하는 거 계속 나오잖아요. 세상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저도 이제 네팔을 굉장히 많이 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그 별로 좋지도 않는 그 오토바이 타고요. 네팔의 그 이 도로 사정은 가서 보시면 끔찍합니다. 모두가 다 산악지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 이렇게 있는데 길 옆을 이렇게 보면 현기증 나서 차 못 타고 다닙니다. 천길 낭떠러집니다. 거기서 굴르면 미안한데요, 가서 찾지도 못해요. 그 정도예요. 그 위험한 산길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참 그게 이 태권도라고 하는 게 네팔 지역에서는 이거예요. 두 양반이 합치면 몇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권도,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심사, 세계적인 국제적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져서 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범님 왔냐고. 근데 그게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평생을 그렇게 태권도를 하게 하시고 그 유단자가 되게 하시고 세계 태권도 심사위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딱 두면 미리 알아서 온대야. 사범님을 복피고 싶어서. 예를 들면 제가 네팔에 딱 나타나면 절 알아보고 미리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찾아가지. 근데 그 양반은 이 태권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지도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 나한테 1년에 2번씩 3, 40명씩 모아가지고 뭘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 물어봐요. 지금 나한테 그거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범 케이스야, 디모데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쓰시고 있잖아. 그렇다면 그 위에 모든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말이고 우리가 아멘하면서 받을 만한 말이다 이런 거예요. 17절입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영원하신 왕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불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이다. 이게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우리 한글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딱 오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 하면 게임 끝이야. 이름 속에 이미 유일신 사상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둘님이 아니고 셋님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복받으라고 이미 과거로부터 이미 이 땅에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요. 우리 민족은 새벽을 참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농사철에요, 새벽에 벌써 가서 한나절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아세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알아요. 이미 새벽역에 나가서 한나절 일을 하고 아침 잡수시고 오전 일하고 그 다음에 뜨거운 햇볕이 팍 쬐면 모종에 가서 시컷 한나절 주무셔. 이게 우리 민족이에요. 여유가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잘 건 찾아 이거야. 그래서 모종에 가면 시원한 그 모종의 각 마을마다 그 모종에 가서 한수금 시건 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좀 따뜻한 서늘해지면 그때 가서 또 한바탕 일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우리 민족은요, 새벽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도 잘하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게 우리 민족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정리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뭘 하는가? 17절 그 부분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말이 뭘로 끝나요? 아멘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왜 17절의 말씀이 있느냐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디모데야 너도 그래,
너도 그래.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아멘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살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살아요. 그저 사랑하고 살고요,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